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34쪽 3쪽 4쪽 부분입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픈 예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국인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전체의 67%가 믿음 없이도 구원받는다,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7%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1등이 뭔가 하면은 1등이 빨간 벽돌 교회였습니다. 빨간 벽돌 교회. 참 웃기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은가라는데 다른 관심 없고 교회는 그냥 빨간 벽돌 교회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갔다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잡힌 이유는 뭐냐면 당신처럼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관광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다른 곳과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런 기대함이 있는가? 오늘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는 다른 관심 없고 일단 빨간 벽돌 교회면 좋겠다, 또 이 대한민국에 사는 67%의 사람은 믿음 없어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 예배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몇 주간 전부터 저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든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4장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언젠가 인터넷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듣다가 이 설교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 예배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다가 똑같은 주제로 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이 본문을 바꿨는데요, 우리 성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여러분 뭐하러 오신 것입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이 예배의 참된 의미,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이 예배에 오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보고픈 예배, 정말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이 7절에 나오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고 합니다. 장막, 이 텐트입니다. 텐트를 취해가지고 진 바깥에 치고 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회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었어요. 회막은 뭔가? 회막은 여러분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모일회, 만날 회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하는 텐트가 회막입니다. 뭘 만납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데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진 바깥에 쳐놓고, 그리고 거기를 이름을 붙이기를 미팅 텐트라고 붙인 겁니다. 회막이라고 붙인 겁니다.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라는 거죠. 왜 만나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려면 앞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왜 모세가 지금 오늘 이 회막으로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춤추는데 언제 그렇게 하죠? 안식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받았던 두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임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보내주겠다 내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다 없애주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같이 못 가겠다. 그게 33장 3절에 나와요. 나는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못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내가 이들을 진멸할까 한다. 하나님이 이 백성 없애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은 보내주겠다. 네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하고 안 간다라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에 있는 장신구를 다 빼라고 해요.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다 회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장신구를 다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를 위기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타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냥 단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쩍펄쩍 뛰놓은 게 아니고, 거기 뛰놀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껴안을 때 하는 말이 바로 뛰놀았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음란한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 백성 데리고 뭐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취해가지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자들, 금고리, 은고리를 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춤췄던 사람들 전부 골라가지고 다 없애는 게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이들 앞에 하는 이 모세의 방법은 뭔가 하면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예배드리자가 아니었고 혼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그냥 왔다가 이 시간을 때우고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온 사람 모두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 드릴 때 보면 일반 우리 나라의 사람들요, 이 제문을 쓸 때 뭐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뭐 누구, 뭐 어떻게 쭉 읽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 뜻 아십니까? 뭐 여러분 제사 안 드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뜻을 알고 할까요? 뜻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사란 걸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장막을 진 바깥에 쳐놓고 멀리 쳐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장막이란 말과 회막이란 말은요, 단어 하나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가거나 어디 가면 잠자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자요? 호텔 가죠. 호텔. 그 말하고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텔입니다. 오텔. 이 히브리 말로 오텔이 뭐냐면 장막 텐트라는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텔에다가 뭐만 더 붙으면 되느냐? 모에드라는 말은 뭔가 만난다라는 의미가, 같은 호텔인데 이 호텔을 밖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는 뭘로 바뀌는가? 호텔이 뭘로 바뀌는가? 호텔 모에드, 회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회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뭔가?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이었는데 이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던 문제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 진멸할지 모른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한 사람 모세가 오텔 모에드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지만 모세가 그 백성의 책임들을 지고 그 자리에 회막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이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늘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나도 은혜 받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는 겁니다. 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만나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면서 예배에 거는 기대는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는 와야 되겠고, 온다고 약속은 했고, 눈치도 보이고, 오기는 왔는데 기대함은 없고, 단지 기대함이 있다면 언제 마치냐,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다음 뭔가 할 걸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짊어지고 이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회막은 어찌 보면 초라합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하지만 그 텐트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무슨 베드로 성당이나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엄청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텐트, 조그만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도리어 놀란 기회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33장이 지나고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다시 십계명을 그에게 줍니다.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것,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통해서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막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 베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 시절에 혹시 시간 딱딱 정해놓고 연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만나자, 월요일 날 7시, 매주 월요일 7시 우리 만난다, 그렇게 정해놓고 연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뭐 하나 들고요, 뭐 제대로 된 꽃이 없으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코스모스를 꺾든 꽃 하나 꺾어가지고 그 집 앞에 가고, 또 어떨 때요, 그 사람이 퇴근하는 그 퇴근할 때 그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까꿍 하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간 딱 정해놓고 이때만 만나고 다음엔 절대 찾지도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요 시간이니까 요 시간만 만나고 다른 날은 만나지 말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이제 명절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서 명절에 내가 꼭 찾아올 테니까 절대 우리 집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 직장으로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꼭 올 테니까, 명절마다 올 테니까, 선물 들고 올 테니까, 헌금 들고 주일마다 올 테니까 다른 날은 날 만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의무로 하는 거죠. 안 올 수는 없고 오긴 와야겠고 오니 해야 되겠고, 하지만 다음 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말고, 모세는 항상 자기의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놓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늘 그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직장에도 조그마한 방을 옆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자주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만나자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두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시때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무슨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는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일어났고, 영국의 미국의 부흥도요, 어떤 자리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건축담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의 불들이 붙어가지고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호텔이지만 그 호텔에 하나님과 만나는 호텔을 만들면, 그 나의 집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면, 오늘 예배가 똑같은 장막 같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텐트를 쳐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는요, 감격의 자리요. 그 하나님 만나면 전에 있던 문제가 바뀌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내보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던 예배에서 만나고 싶은 예배인 거예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만나면 설레고 좋고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까가 기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고픈 예배는 그런 예배다. 아이고, 예배도 왜 그래 많노? 주일날 예배도 뭐 1부, 2부, 3부, 새벽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왜 만납니까? 그 처자는, 그 총각은 왜 만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돌아서면 예배가 아니라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는 게 제일 싫고. 여러분들은 혹 속상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마음에 막 속상하면 백성들을 보니까 속이 터져요. 막 직원들을 보니까 막 속이 터져요. 막 그것들을 보니까 속이 터져요. 자식들을 보니까 속이 터져요. 어디로 갑니까? 술 한잔 하러 가면 큰 문제고, 모세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니까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에서? 회막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갈 길을 어디 가서 누가 막 예언을 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무하는 자, 7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무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찾는다, 요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영어 단어는요, 탐구한다, 캐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짜 뭐 하는 건가? 왜 자꾸 나가는가? 모세가 뭐 하려고 나가는가? 이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모세가 자꾸 나가긴 나가는데 저기 가서 뭘 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회막 가운데
구름이 그 가운데 각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회막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했대요? 어쨌대요? 바라봤다죠. 바라봤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백성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했대요?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대요? 예배했대요. 여러분,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했고, 찾아보기 시작했고, 왜 저러는 건가 하기 시작했고, 바라보기 시작했고, 각기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뭐해요?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처음에는 구경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찾아가기 시작하고, 간 사람이 나중에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서? 자기 장막문 앞에서도 예배하더라. 예배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바뀌는 예배, 내가 변화되는 예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우리가 보고픈 예배가 되어야,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여만 하는 거예요. 참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가 하면은 부담스럽죠. 벌써 또 예배고, 벌써 또 예배고. 목사는 어떨까요? 예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또 주일이요. 저는 목사가 제일 행복한 날은 언젠가 하면 주일 저녁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주일 저녁 때면 너무 행복하고, 이제 뭐 끝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월요일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또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벌써 수요일 설교해야 되죠. 이번 주 보세요. 수요일 해야지, 금요일 해야지, 돌아서면 또 주일 해야지.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내 속에서 뭔가를 막 끌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하면 좋죠. 모세가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에게도 한없이 이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하기에 자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것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는 길 뭔지 아세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만나고 나면요, 그 이야기 듣고 나면 목사가 은혜 받아요.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집 가가지고 목사가 은혜 받아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즐겨하고 말씀을 듣고,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내 한 절, 아내 한 절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떼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목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어느 가정 가운데 가서 그 가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요, 그 간증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구나.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때 사람이 잘못된 걸 끊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취하여 있는 삶을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목사가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언제 낙심하는가 하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만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한들 내가 뭘 하겠냐. 물론 그 설교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들 뭐 하겠냐. 저렇게 안 바뀌는데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는가? 목사도 바뀌어져 가고 성도도 바뀌는 겁니다.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도 따라가고요, 성도의 수준만큼 목사도 가는 겁니다. 딱 그래요.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 바꾸면 다 된다, 천만의 말씀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변 교회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안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와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성도가 좋아도 또 목사가 또 바뀌어져야 되죠. 예배는 변화하는 겁니다. 바라보던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던 자리에서 어디까지요? 그 자리까지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모세가 나갈 때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집에서부터 거기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예요. 일어서서. 일어나 자리에 서서라요. 서서. 모세가 가는 걸 봤습니다. 남들이 못 볼 줄 알았죠. 그런데 모세를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할 때에도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들을 볼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어버이날마다 아마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샛머리 앞에 어떻게 해라? 일어서라.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 한 살이라도 나이도 많으면,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은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럼 교회 안에 이런 것들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연세 많은 분들은요, 대접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달라야 되죠.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뭐 요 밖에 무상교도 있잖아요. 뭐 절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모르는데 해야 돼요?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갔다 나온 사람이 그냥 누구든 간에 지나가면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배 문 딱 나가면 그냥 인상 딱 쓰는 거예요. 저것들. 그러면 안 되죠. 인사하는 거죠.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인사하십시오. 하루에 10번 인사하면 안 됩니까? 볼 때마다 인사하면 되죠. 인사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일 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모르는 어른 보면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어른이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에 그냥 무조건 어른들이에요.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걸 바꿔줘야 되죠. 그것도 바뀌어야 되죠. 예배하는 자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모세가 지나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기 죄송하지만 목사가 가도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해놓고도 이상하네.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제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목사이면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를 또 저보고 영적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가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애들 어떻게 해요? 제가 애들 보고 인사해요. 네, 안녕 하면요, 걔들이 뭐라고 하죠? 네, 네, 그래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라보던 사람이 일어나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탐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도 잘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옛날에는 톡톡 쏘던 사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잘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다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 책임 맞습니다. 목사 책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내가 바뀌어주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모세가 나갈 때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회막이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진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 명, 두 명, 앙모하는 자는 다 그리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질문. 집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죠. 집이 먼 거예요. 그죠? 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보니까 집이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여러분 회막이 진 바깥에 있었어요. 진 바깥에. 사람들이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이 회막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성막이 됩니다. 성막이죠. 성막은 어디에 있던가요? 진 바깥에 있습니까? 똑같이? 진 가운데 있습니다. 진 가운데. 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 바깥에 있던 회막이 진 가운데로 오게 되었을까요? 성막을 중간으로 옮겼을까요? 내가 그리로 이사를 갔을까요?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답은 있어요. 회막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간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간 거라니까요. 한 번, 두 번 그리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성막을 중심으로 온 진들이 성막 뺑 돌려서 지파들이 나누어서 그 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 바깥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을 잡고 성막을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잡고 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에 따라서 성막이 있는 게 아니고 성막에 따라서 진이 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집이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중심이 성막 중심이면 집이 먼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뭐 늘상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날은 막 기도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막 답답해 죽겠어. 말이 안 통해. 이 남자가 또 이 여자가 말이 안 통해. 답답해라.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교회 가려니까 버스 타고 40분, 택시 타니까 택시 요금 아깝고, 에이 치 아프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싶다면 그시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공개적인 자리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는요 저 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 위에는요 112 별표 누르면 다 열려요. 저 위에 중층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집들도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을까요? 가까운 데 있는 아파트들로. 왜?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딘가. 그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멀다 했는데 예배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집이 멀어요. 집이 멀어.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멀리 있던 그 회막을 향하여서 도리어 그 회막을 뺑 둘러싸는 회막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라보던 자리에서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에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 바깥에 있던 회막을 향하여서 진 안으로, 내가 그 진 가까이로, 그 성막 가까이로 나가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어떤 예배의 영광을 찾았으면 좋겠는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어떤 예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저렇게 좋은 거다, 예배의 영광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배의 영광을.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11절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이 누구하고 하는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여호와와 만나서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어려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근소근. 아이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모세가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자연스러운 친구와 대면하여 하는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요 어느 일정 거리까지 따라갔었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당회하는 방법, 무슨 회의법,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 친구처럼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 우리 가정이 뭔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아버지가 기다려봐라, 내 아는 사람 있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래 기다려라, 엄마도 교회 가서 기도할게, 이게 아니고 기다려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면 되노?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자식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모세처럼 기도하죠.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니하고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네가 날 그렇게 애먹이는데 니도 네 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봐라. 그러면 엄마말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제가 니도 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라, 제가 누구한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욕으로 들려집니까? 칭찬으로 들려집니까? 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니도 네 아버지처럼 되라, 이 말 한 거예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본인이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나중에 자라가지고 네 아버지처럼 되라, 이 말이 칭찬입니까? 이게 네 나중에 시집가가지고 엄마처럼 되라, 이건 각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칭찬도 있고 그런 저주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워야 돼요?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모세처럼 나도 뭐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 기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남아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저 기도 한번 하고. 모세 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처럼 되란 말이 욕처럼 들려주고 있다면 우리 잘못 산 거잖아요. 네 자라서 너가 아버지처럼 되란 말이 욕으로 생각되어진다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너 자라서 모세처럼 되라, 너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라.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네가 지금 목사는 무슨 목사노?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의 딸이 사모 된다고 하면 여러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고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사모 된다고 하면 반대해요? 찬성해요? 반대. 야가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야가 니는 목사 사모가 아니고 니는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 장로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엄마한테 용돈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 드리는 모습 속에 애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이 영광을 목격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를 목격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만들어져야 돼.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여기 함께하는 자녀들이 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던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나의 예배를 보고 있는,
내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딸이 있다. 나의 예배를 똑같이 따라한다면,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똑같이 따라한다면 예배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보여줬고요, 여호수아는 보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음 세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아들들 세대, 딸들 세대를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앞부분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막 눈에 눈물이 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싱숭생숭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어요. 이 예배가 정말 나를 바꾸는 예배고, 앞부분에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막에 갔던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변받고 있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예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직도 나는 예배의 영광이 뭔지 모른다. 그 사람은요,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에 한 10분 전, 20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요, 결단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그의 육신의 병이,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이게 예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역사,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회막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며 다음 세대를 온전한 자리에 세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